네, 오늘은 시편 134편 말씀을 통해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살펴보며 또 함께 기도할 제목들을 찾고자 합니다. 시편 120편부터 오늘 본문인 시편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은 6월절, 또 77절, 장막절을 비롯한 여러 연례 종교 절기들을 경축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순례자들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34편은 이제 그중 마지막 노래인데, 오랜 순례 여행 끝에 이제 성전에 도착한 자들의 그런 감격스러운 찬양과 또 축복의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모습과 또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깨닫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자들, 여호와의 종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 당시 구약시대에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명령에 따라 해가 진 이후부터 새벽까지 성소에서 봉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든 제사장들과 또 레위인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고 또 밤을 새워 그 제단 안에 있는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레위인들은 옆에서 이것을 수발했고, 또 찬양대원들은 성전 골방에 거하면서 그 제사의 진행에 따라 찬양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는 밤이지만 직분자들은 새벽이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7장 21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감당할 때 항상 깨어서 성실하고 신실하게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목회자나 교회의 직분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일까요?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들이 제사장이라고 가르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날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이고 또 하나는 송축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는 총 5번 반복되고 송축하다라는 단어는 1절과 2절에 2번 반복됩니다. 또 3절에 나오는 복을 주실지어다 라는 단어도 원어로 보면 송축하다와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여호와는 누구십니까?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1절과 2절 마지막 부분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2번 반복됩니다. 이 송축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크인데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어떠한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2절에 보면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말씀합니다. 성소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또 손을 들라는 것은 나의 정성을 다해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들어 올리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송축하고 예배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송축해야 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3절 말씀에 보시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송축해야 할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이 관계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의 충분히 찬양받으실 만한 자격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올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오는지요? 혹시 예배 자체를 어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여기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물론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 또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나 우리가 듣게 되는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 위로하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지 그 자체가 예배의 최우선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예배를 통해 내가 무엇인가 얻고자,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인간이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영광을 가로채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영광 돌려야 합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3절 끝부분에 보시면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온은 어디입니까?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입니다. 물론 지금은 그 성전이 무너지고 또 신약에 넘어오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성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참된 은혜와 복이 흘러나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며 참된 복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예배할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봅시다. 단지 일주일에 한 번 형식적으로 왔다가 돌아가지는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이러한 모습을 보며 이사야서에서는 1장 12절에서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지적합니다. 우리는 단지 마당만 밟고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2절 말씀처럼 성소를 향하여 우리의 손을 들고 하나님을 송축해야 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단지 예배당 건물 안에서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끝나는 것일까요? 시편 134편 3절은 이제 성전에서 당시 일하던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순례하러 온 순례자들에게 돌아가기 전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기원하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순례를 마치고 이제 순례자들이 다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때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예배 시간에도 예배 순서의 맨 마지막에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로 마무리를 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떠나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준비시키는, 파송하는 마음입니다. 주일날 예배당에서의 모습과 또 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의 모습이 이분법적으로 구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과 21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일에 함께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일 너무도 중요합니다. 또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공동체인 성도들 간의 풍성한 교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성전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구별된 성도답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배자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에 대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우린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 중 마지막 노래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참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손을 들고 전심으로 송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의 전임을 깨닫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송축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떠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지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으니 참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손을 들고 전심으로 송축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내가 성령의 전임을 깨닫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송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